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합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되돌아왔지만 코로나19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발 감염이다 뭐다 하면서 이 교회를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 이 매스컴과 그리고 여론들로 인해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네 도대체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모이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좀 안 모여도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모이려고 힘쓰는 거야?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 왜 모이지?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많은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죠. 너 교회에 왜 가는데? 교회에 안 가면 안 돼?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답게 또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요 전도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유대교에 심취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토록 열심으로 박해하던 이 핍박자 사울이 교회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핍박자 사울과 전도자 바울,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이 한 사람의 인생, 그 사이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 일행이 그들의 앞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유대교 사상과 반기독교적 사고에 깊이 빠져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며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만 눈이 멀고 맙니다. 같은 시각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를 찾아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라.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펄쩍펄쩍 뛰죠.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곳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가 고친단 말입니까?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그 사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헛방입니다. 헛방. 이 새벽에 우리가 잘 나오셨는데 헛방이 아니라 한방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참으로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사명인 동시에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시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안수하여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새 인생을,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전에 그 죄악된 눈은 멀고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의 눈에는 저 없어져야 할 저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예수쟁이들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의 눈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들이 그의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죠.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을 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일단 바라보는 게 달라지겠죠. 불평거리, 비판거리, 미워 죽겠는 그러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보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주일이 참으로 기다려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평생토록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을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자꾸만 이 예수님을, 내가 변화된 내 삶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나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내 옆에 누가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갔던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입만 싹 닫고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소개하겠죠. 내가 모른 척 한다면, 그 병원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살아났는데 소개를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저도 목 디스크로 고생해 보니까 주위에 목 디스크로 혹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파 보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 자꾸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의 지식이 생깁니다. 면허만 없지 상담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세가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줘야 될 텐데, 혹시 병원은 다니고 있나?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요. 그리고 내가 다녀봤던 그런 좋은 병원이 있으면 자꾸 소개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 이야기를,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녔더니 정말 좋더라, 한번 와봐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좋더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여러분 근데 이 별것 아닌 이 전도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난 그 경험, 그 은혜, 그 간증이 없으면 전도를 하지 못해요. 저기 병원이 있는데 좋다더라, 거기 내 친구가 갔는데 나았대, 거기 잘한대. 이거랑 여러분, 저기 병원에 가서 내가 나았잖아, 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지금 내가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잖아,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 이거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즉시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로. 네, 즉시로 그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각 회당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 때에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변화되지 않는 그 가족 앞에서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용감합니다. 불구덩이에라도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또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피해서 갔겠지만 이분은 쫓아가서 그 말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순사가 막 매질을 할 때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두 대 때리면 또 예수 천당, 하도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 입에서 그놈의 그 예수 천당 좀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무조건 예수 천당에 나온다고, 예수 천당 소리 듣기 싫으면 나를 안 건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좀 영적인 무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갖춰서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전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럴듯한 그러한 포장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장해서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마치 복음은 최대한 덜 노출시키고 예쁜 그 포장지에 이끌려가지고 사람이 한번 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요 원석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맙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맙시다. 복음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10월 이 기도의 11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된 사명을 향하여 기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베스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내 삶을 저들에게 마음껏 간증하고 싶습니다. 주여, 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와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베스트 초청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베스트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